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보고 33장 2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오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기선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같이 할렐루야로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사는 곳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한번 와보셨나요? 네. 이제 제가 사는 곳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이렇게 해서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도 하고 계신 데다가 무섭게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저 오디션 받으러 심사위원 여러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국 사람이고 나쁜 사람 아니고 절에 다니는 사람 아니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루치의 은혜를 주시면 하루를 살고 이틀치의 생명을 주시면 이틀을 사는 하늘이 돌보는 목숨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예, 다른 곳에 전국을 이렇게 많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할 때 처음 인사를 딱 했을 때 제 이름을 딱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하기선입니다 이러면 의식 수준이 높고 막 그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분들일수록 어쩜 그렇게 얼굴하고 이름하고 똑같느냐 막 그런 박수를 쳐주고 막 옆구리 찔러서 절반을 겪었습니다. 네, 참 이름이 예쁘죠? 네. 제 이름은 본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제가 오늘 이렇게 빗길을 달려서 강화도에서 이렇게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죽음 앞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그 몇 해 전에는 또 메르스 때는 격리되어져 가지고 또 그렇게 격리된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오늘 이 빗길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산소호흡기도 가지지 않고 제가 자가로 운전을 해서 집회를 하러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러 오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전국의 수많은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발로 걸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올 수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 사순절 이 고난주간을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사가 있어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 시간을 얼마나 할까요? 여쭤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12시에 예배가 딱 끝나는 걸로 익숙해 있다고 그러셔서 제가 시간을 딱 맞춰서 사실 또 간증은 간단히 증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네, 어렵지 않게 간단히 증거하면서 근데 진짜요. 여러분 집에 무슨 일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 얼굴로 이렇게 나가면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왔던 사람도 무서워가 도망가겠는데요.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오는 가장 기쁜 날이니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반응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훨씬 편하게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결핵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횟수로 17년 참 오랜 세월을 이 병을 앓으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 퇴원하면서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고 퇴원하는 일들을 제가 17년 동안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간증을 가서 17년간 이 병을 앓았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목사님이 다 집회가 마치고 당회실에서 차를 한잔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17년 동안 이 병을 앓은 걸 감사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7년 동안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감사하라 하길래 제가 물론 감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감사하라 할 때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이유를 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18년 알았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간증하러 갈 때마다 제가 18년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간증의 연도까지 개입하시는 하나님. 17년 동안을 알았습니다. 많이 17년이죠. 참 그 세월 참 힘들고 고난에 우리 병원에 한 달, 두 달 입원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17년을 입원하고 퇴원하고 또다시 입원하고 퇴원하는 걸 수없이 지금까지도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참 제가 여기 살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기침을 결핵이라는 병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저는 워낙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고 이 기관지가 기침을 많이 하니까 기관지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식이 워낙 심해서 그때는 기침이 너무 심해지니까 누워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불을 쌓아두고 베개 올려놓고 엎드려서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우기도 했죠. 여러분 바닥에 등 한번 대어보지 못하고 1년을 앉아서 밤을 새우면 밤마다 가족들 깊은 잠자는 모습을 보면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베개 베고 1시간만이라도 깊은 잠 한 번 자보는 것이 정말 저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그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자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을 앉아서 밤을 새워보니까 정말 사람이 누워서 베개 베고 잠잘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무실 때 다 누워서 주무시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앉아서 주무시나요? 우리 다 누워서 잠을 자는데 오늘 여러분 제 간증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루를 다 마치고 주무시기 전에 침상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기도 잠시 오늘은 내려놓고요. 정말 내 평생 잊고 살았는데 정말 베개 베고 누워 잘 수 있는 이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꼭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작은 것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게 습관이 되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들을 더하여 주신 분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주여. 2층 계단만 올라가려고 해도 계단 난간에 기대어서 서너 번을 쉬어야지 2층 계단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제 폐가 많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피를 토하면 피를 토하는 건 시간을 예고하고 토해지는 게 아니에요. 새벽이고 밤이고 뭐 예측할 수 없이 피가 넘어오기 때문에 언제나 제 옆에는 커다란 세숫대야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어요. 왜냐면 두루마리 휴지나 뭐 손수건 같은 걸로는 그 코에서 입에서 쏟아지는 그 많은 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숫대야에 동미동미 피를 토해내고 병원에 실려가서 지혈제를 맞고 또 어느 정도 피가 멈춰지면 산소를 끼고 있다가 또다시 집으로 실려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 강단에 서서 제 이름을 소개하고 인사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신 첫 인상이 제가 17년 동안 피를 토하고 산소를 끊고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죠? 네. 제가 참 곱게 자란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옷도 이런 거 설거지할 때 집에서 입는 옷인데 오늘 제일 예쁜 옷 골라서 입고 왔죠. 제가 지금도 기억에 잊을 수 없는 그 참 제 삶의 투병 생활 중에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요. 제가 한 번은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는 직장을 갖고 계시니까 엄마는 새벽이면 일찍 일을 하러 가셔야 됐어요. 그래서 엄마가 새벽에 일하러 가실 때는 제 간호를 어린 동생들에게 맡겨놓고 가세요. 그러면 동생들이 대소변은 제가 화장실 길을 같이 못하니까 제가 그때 몸무게가 30kg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소변도 못 받아내 화장실을 같이 못하니까 동생들이 대소변을 받아내주는데 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 이 어린 동생들이 겁에 질려가지고요 저를 돌봐주기는커녕 벽에 붙어가지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근데 정작 피를 토하는 저는 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제가 무섭다고 어리광을 하거나 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무서워 있으니까 그 위급한 환경 속에서도 아 내가 얼른 이 동생들을 안심시켜야 되겠다 그런 책임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피를 토하고 나면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말할 기운이 없어요. 근데 이제 동생들 오니까 급한 마음에 이제 피를 닦을 겨를도 없이 동생 보면서 나 괜찮다고 안심하라고 시고 써줬어요 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가 연락을 받고 집에 오니까 동생들이 막 엄마한테 울면서 그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피를 토하는 것보다 그게 더 무서웠다고. 지금 웃으면서 이런 얘기도 추억처럼 나눌 수 있는데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기가 막힌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번 엄마도 일하러 가시고 동생들도 다 학교 가고 저 혼자 방에 있는데 너무 많이 그날 피를 토했어요. 그래서 주위 분들이 저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기절해 있었는데 119 구급차를 불러서 저를 태워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에다 실어다 주셨어요. 그곳에 가서 너무 많이 피를 토했으니까 몸에 피가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받느라고 커다란 수혈바늘을 꽂고 또 산소를 꽂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꼼짝하지 못하니까 물론 그때도 대소변을 다 받아냈죠.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직장에 가 계시다가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얼마나 통곡을 크게 하시는지 엄마 우는 소리 때문에 제가 의식을 찾았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박이선 씨는 너무 많은 산소를 먹고 있어서 이 산소량을 조금만 줄여도 호흡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저렇게 피를 수혈을 해도 몸에 피가 흡수가 되지 않고 지혈이 되지 않는 상태로는 며칠 가지 못할 것 같다고 각오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넣지 못 살 거라는 얘기를 듣고 어느 부모가 그게 믿어지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의학적인 상식이 하나도 없는데도 자기가 와서 이렇게 저를 보니까 뼈밖에 없는 해골 같은 몸을 가지고 산소를 꽂고 피를 토하고 있는데 엄마가 봐도 며칠 못 살 것 같더래요. 그리고 차라리 그때는 그게 부모의 마음. 저희 엄마도 마음으로 저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며칠 갈 수 없다는 진단을 받은 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저에게도 우리 아버지가 미련이 남으셔서 그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위독한 환경 속에서 데려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제가 휠체어 타고 화장실 길 정도는 다닐 수 있을 만큼 회복이 되어졌어요. 근데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곳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경상남도 마산에 가면 국립마산결핵병원이라고 결핵 환자들만 모아두는 병원이 있어요. 국립병원이에요. 이제 제가 그 마산결핵병원에는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한 병원에 3년을 입원해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간증을 했더니 어떤 분이 제 또래 젊은이 분이 제가 젊진 않지만 제 또래 어떤 분 여자분이 오셔서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3년을 병원에 있었냐고. 아마 그분이 아파가지고 한두 달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자기는 그 힘든 시간, 그 시간도 힘들었는데 3년을 병원에 있었다니까 제가 막 안쓰러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한참 울고 이제 제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막 헤어지고 집에 운전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제가 이제 곧 60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내 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마산 결핵병원에 있었던 그 3년의 그 시간이 제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병원 생활이 행복하다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몸도 많이 힘들었지만 가정적으로 제가 엄마라고 불러야 됐던 새엄마들이 5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새엄마들이 물론 좋은 새엄마들도 계셨죠. 근데 피를 토하고 전염병을 앓고 있는 그런 남의 자식을 살뜰히 보살펴주는 따뜻한 새엄마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집에 있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제가 국립마산결핵병원 생기고 최연소 결핵 환자로 입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제가 평생에 받을 사랑을 그곳에서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행복했었던 시간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선생님이 고칠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셨어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놓으니까 제가 결핵약이라는 약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약에 내성이 오니까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 비참한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절박하니까 할 수 있는 건 의사 선생님한테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 병이 낫든 낫지 않든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만이라도 좀 있게 해달라고 그냥 펑펑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젊은 나이에 제가 안 돼 보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새까맣게 폐가 보여야 되는데 하얗게 흔적조차 없어진 저의 폐가 안 돼 보이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치료를 해보자고 근데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야,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병원에 딱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정말 감사했어요. 예,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병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병실에서 병실에서 교회를 이렇게 오려면 여러 분 걸음걸이라면 2, 3분이면 오고 가는 그런 짧은 거리였어요. 근데 저는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몇 걸음 걷다가 주저앉아서 쉬고 또 몇 걸음 걷다가 피를 토하면서 가야 해서 20분이 훨씬 넘게 걸려서 교회를 도착했어요. 교회 도착해서 뭐 그냥 한없이 울다가 지칠 만큼 울고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죽음이 현실이더라고요. 어차피 병원에 입원은 해 있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병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 병의 마지막이 어떻다는 걸 너무 많은 환자들을 봤기 때문에 그게 사실 너무 많이 무서웠어요. 그렇게 나에도 서서히 죽어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간증을 하는데도 살아온 얘기라 다른 사람의 얘기나 소설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다 보면 제 그때 상황이 자꾸만 기억이 나니까 그때 그 마음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우는데 제가 꿈상맞게 이렇게 울어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만나보았다는 예수님, 음성을 들어보았다는 예수님을 저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제가 죽음의 두려움 같은 건 잊어버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딱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잠언 말씀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시겠다고 아멘. 하나님이 약속해 아멘. 놓으셨다고.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내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할까 하다가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결핵환자들은 새벽만 되면 숨이 더 많이 차고요. 조금만 찬바람 맞아도 기침이 심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그것도 30kg도 나가지 않는 뼈밖에 없는 폐골 같은 몸으로 몇 그릇 갖다가 피를 토하며 새벽 기도를 작정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 믿음으로 했던 거 그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죠. 근데 제 믿음으로 한 거 아니고 정말 되돌아보면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절박한 저의 상황을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셨던 것 같아요. 아멘. 살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한 지 아마 한 달쯤 되어지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여느 날처럼 새벽 여러분들 교회 오면 새벽 기도 오시면 자기가 앉는 기도하는 자리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를 안 합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 계시죠. 아멘. 근데 새벽 성전에 늘 주님과 데이트한 그 자리, 나보다 먼저 와서 나를 기다리는 그 주님 앞에 와서 마음을 쏟는 여러분만의 비밀 공간, 주님 만나는 그 새벽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인생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 꼭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 이 주간 여러분 한번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하는 그 시간 새벽 재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 한 번만 만나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태어났을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막 우레와 같이 전동처럼 막 무서운 그런 음성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신지요. 이 세상 살면서 제가 놀랄 일 너무 많이 겪고 살았던 거 아버지가 아시고 주님 음성 듣고도 제가 놀랄까봐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따뜻한 음성으로 너무나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울며 기도하는 제게 와서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기선아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볼 수 없지만 시원한 것으로 바람의 존재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는 없어도 언제나 우리 주님은 늘 변함없이 늘 편안함으로 내 안에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저 혼자 울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저보다 더 많이 안타까워하시면서도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제가 건강했다면 저는 하나님 떠나 살았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제 성품 잘 아시고 그 17년 긴 세월 어긋난 세상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곁에 꼭 붙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환경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죠. 뭐 가난한 모습, 병든 모습,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이 세상에서 나보다도 행복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전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결핵계에 17년간 몸담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러기도 결핵계에서는 고성입니다. 결핵계에서 하기선애가 모르면 간첩이에요.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이병동 쌕쌕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입원해 있던 병동 이병동이었어요. 걸어다닐 때 쌕쌕 그리고 다니니까 환자들이 저보고 이병동 쌕쌕이라 그랬어요. 제가 비록 이병동 쌕쌕의 몸이지만 내 건강으로 내 몸을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무엇일까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숨이 너무 많이 차니까 막 기도를 가슴은 뜨겁고 뭔가 하고 싶고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날 어떤 날 하루는 혼자 얼마나 기도하다가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제 숨소리가 제가 들어도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쌕쌕거리면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막 이러니까 주님이 니는 그냥 쉬라 막 이러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저희 병동 바로 앞에 중환자 병실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중환자 병실에서 회복되어서 일반 병실로 옮긴 케이스니까 중환자들에게 하나님 그 생각이 나게 하셔서 그 중환자 병실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환자 병실에는 건강한 환자들, 건강한 사람이 가는 거 물론 위로는 되겠지만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같은 중환자실에 응급실 중환자실에서만 누워있다가 회복되어져서 일반 병실로 가는 환자가 자기들을 섬기러 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도 언젠가는 살려주시겠구나.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들에게 진짜 산소를 먹는 환자들 산소도 조절해드리고 피를 토하는 환자들 피도 받아내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중환자실에 환자들을 섬기고 돌보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워하는 그 중환자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육은 죽지만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다. 천국과 지옥, 제가 만난 하나님 그 중환자를 죽음 앞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요. 그 화장실 길도 겨우 가는 쌕쌕거리는 몸으로 중환자 병실 봉사를 오래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달 검사를 하는데요. 어떤 약을 먹고 어떤 주사를 맞고도 치료되지 않았던 17년 동안 저를 괴롭혀왔던 혈액균들이 그달 검사 결과 모조리 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왼쪽 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수술을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17년 동안 알아오면서 혈액균들이 다 갉아먹어버려서 폐가 다 녹아내려서 왼쪽 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받쳐주는 폐가 없기 때문에 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왼쪽 어깨가 언제나 기울뚱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있는 오른쪽 폐도 정상적인 여러분들은 상엽, 중엽, 하엽 오른쪽에는 세엽의 폐가 있어요. 나가서 하는 척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상엽, 중엽은 하나도 없어요. 하엽만 또 거의 폐 기능을 상실한 늑막염까지 동반된 아주 작은 폐를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금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없어진 만큼의 폐활량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왔게 된 지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평지를 걸어가도 숨이 차고 2층 계단으로 오르려면 몇 번을 잡니다. 전 참 좋은 교회가 참교회가 참 좋습니다.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숨차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도 숨찬 제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별로 숨차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셨던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행여라도 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거 후회하시지 않도록 저의 남은 삶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몇 년 전부터 괜찮습니다. 저희 같은 결핵 환자들에게도 장애인증을 주도록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산결핵병원에 제가 장애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저의 엑스레이를 보고는 자기들이 배운 의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환자래요. 저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연구 대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진단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다 해서 이제 오후쯤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실에 들어갔더니 선생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까다로운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의학적으로는 1급 장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좋은 나무패를 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1, 2급 별 차이 없으니까 2급 정도면 무난하겠다고 제게 2급 장애를 주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2급은 1급 다음에 2급이에요. 중증장애, 항상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되는 중증장애인데 제가 2급 장애인입니다 말씀드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예쁜 장애인 보신 적 없으시죠? 없어요. 네. 오늘 처음 뵀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저는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 제 간증으로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는 게 검증받았다는 것 때문에 아멘. 이 장애인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제가 작년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계속 숨이 찬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거나 조금 화장실 길을 걷거나 이러면 숨이 차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호흡이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숨쉬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향에 제 주치의가 있어서 순천향에 갔더니 폐활량 검사를 했더니 제가 이제 남아있는 폐가 15%밖에 남아있지 않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면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있을 때 100% 충전되어 있는 거하고 15% 남아있는 거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제 15%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 호흡으로는 집안에서 생활할 때도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집에 산소호흡기를 설치하라고 산소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이제 집안에 산소호흡기를 설치해 놓고 지내는데 산소를 끼고 지내는데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 연세대 세브란스 가면 폐이식의 최고 의료진이 있다고 혹시 폐이식이 가능한지 진단서를 건너주셨어요. 저 폐이식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이 에크모라는 피를 롤토엔에서 산소를 넣어주는 그런 중환자도 폐이식이 성공하고 나면 수술하고 4개월 만에 등산을 다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신세계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직접 폐이식을 하신 분들 전화 통화도 하고 정말 기대하면서 이제 세브란스의 날짜를 기다리다가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이제 주치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제 CT, 폐 CT를 다 보시더니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워낙 오랫동안 이 병을 알아가지고 하나도 이쪽 폐가 없다 했잖아요. 그 비어있는 공간에 다른 장기들이 다 자리를 옮겨가지고 건강한 폐를 빼갖고 와도 이식할 수 있는 지원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한선 씨는 이 이식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25%밖에 안 되는 이 호흡으로 어떻게 다 거기는 휴대용 산소를 끌고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산소를 안 하고 갔거든요. 그날은 너무 또 그리고 제가 예쁘게 하고 가면 의사 선생님이 예쁜 환자 좋아할까봐 수술 날짜를 좀 빨리 정해주지 않을까 하고는 억수로 예쁘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다 환자들 호흡기 환자들 다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데 화장하고 예쁘게 웃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의사 선생님 마음이 아프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를 격려하면서 이 호흡에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의사실을 나와서 이 믿음과 상관없이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식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하고 다니는 거 힘드시죠? 숨을 차고. 근데 저는 94 그 마스크 그거를 언제나 한 10개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호흡을 매일매일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폐이식이 되리라 기대하고 갔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 건강은 의술에 맡기지 않으시고 하늘이 돌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미련 없이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지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간증을 하면서 제가 그랬었는데 이제 폐이식이 성공해서 이제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히 폐이식이 되어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에 서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15%라는 이 작은 폐활량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의 여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까? 아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다르게 여러분만이 힘들게 아는, 여러분들만이 아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15%의 고통이 누구에게나 다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다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힘들고 고난한 15%의 아픔이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묵묵히 그 고난 속에 그 15%의 고난을 들고 기쁨으로 이겨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나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되지 않을까?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는요 요즘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제가 이 고난, 이 15%의 이 폐활량, 저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제약된 삶을 살 것 같아요. 하루하루 분축마다 짓는 게 죄인데 이 호흡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질병을 통해서 이 가쁜 호흡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더니 얼마 전부터는 작년 이맘때는 숨이 너무 많이 차서 병원에 갔어요. 제가 1년에 한 두세 번은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폐렴 때문에 주로 입원을 하죠. 그럼 서너 달 병원에 입원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넉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근데 입원하는 날은 걸어서 들어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일주일 지나고 산소를 하게 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대수변을 다 받아내게 되는 간병인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됐어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27년, 28년 됐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과 결혼하고 지금 생활하는데 전 남아있는 폐가 워낙 작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엄마라 불러주는 육신의 자녀는 없죠. 근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 참 착하세요. 목사님이 진짜 착합니다. 착하기만 합니다. 죽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착하기만 하신 것 같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거나 그러면 다른 환자들은 자녀들이 와서 돌보기도 하고 케어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저희 남편 목사님 외에는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가슴에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이게 터지면 저도 죽지만 주위 사람들도 다 피해를 주게 되니까 너무너무 그게 마음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화장실들도 못 가고 대수로까지 받아내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드는 거야. 더군다나 제가 그때 하루에 항생제를 7병을 린 거를 맞았어요. 고단위 항생제를. 이제 더 이상 맞을 항생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숨이 차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하루에 5알을 수면제를 먹었는데 1시간, 2시간 정도 겨우 살짝 잠을 자는 것 같아요. 그 생활을 6개월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다고 작년에 퇴원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할 때는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퇴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그때가 추석이었거든요. 이틀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병원에 간병인 있는 병실로 입원을 하러 가야 되는데 죽기보다 또다시 그 병원에 가서 그 생활을 하고 누워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그날
산소호흡기만 딱 들고 다른 어떤 항생제, 뭐 약, 수면제 이런 거 바구니 한 바구니 약을 하나도 가지 않고 산소호흡기 통만 들고 금식 기도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21일을 금식을 작정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병원에는 응급 상황이 있거나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처치가 되는데 이 기도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더군다나 그때가 추석이어서 그 큰 기도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사무 보는 사람들만 밑에 있었는데 입원한 첫날 갑자기 호흡곤란이 온 거예요. 이 땀이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데 그 고통이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른 전화기를 들어서 밑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다가 전화기를 들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화하면 뭐 할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이렇게 생활을 나중에 호흡이 곤란해지는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몇 분 고생하다가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면 좋겠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그 소리만 하는데요. 조금씩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씩 나아져서 금식 일주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빼게 됐어요. 다른 약도 하나도 먹지 않고 저는 금식만 했어요. 그렇게 16일을 금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21일 금식까지는 가지 않고 16일 금식을 마치고 3일 한번 4번씩 3일 금식은 한 서너 번 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저는 하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셔서 지금도 물론 산소호흡기는 집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 폐활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응급처치를 해야 되니까요. 산소호흡기를 끼기도 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죠. 머리를 감거나 할 때도 제 머리를 카트 친 이유가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감고 툭툭 털면 끝이니까 머리를 하나 감는 것도 여러분이 한 10명 떼밀어주는 것 같은 그런 호흡이어야 제가 머리 한번 감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제가 불쌍하게 보이지는 않으시죠? 그죠? 예, 그럼요. 예, 저는 제 이런 호흡을 가지고도 이 건강을 가지고도 하나님 저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사명이 무언가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간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병실에 죽음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많은 환자들이 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꼭 너를 살려줘야 될 이유가 뭐냐 저에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새끼 저거 결혼시키는 것까지만 보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을 보면 너무 결혼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제 아픈 병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 사람에게 조금의 자유를 더 줄 수 있겠다 생각돼서 조금도 미련이 없었어요. 근데 딱 하나 내가 하나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 땅에 정말 작은 기초교회 사모님들 제가 30년 전부터 사모님들을 섬기는 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정말 물에 젖은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정말 목회의 무게 위에 가난의 짐까지 안고 살아가는 정말 이 땅의 작은 기초교회 사모님들을 위해서 제가 사모 쉼터를 지금 강화에 운영하고 있고 그곳에서 사모대학을 진행하고 있고 매년 3월 5일은 사모의 날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일을 오랜 세월 해왔는데 하나님 제 사명은
저거는 다른 사람 누구보다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일 때문에 하나님 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고 아멘. 지금 또다시 사모대학을 진행하고 사모대 일을 진행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가면 생각나는 게요. 경장에 모아놨던 돈 하나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환자들에게 돈은 휴지만도 못한 거예요. 제가 커피잔 예쁜 그릇 좋아하거든요. 아무리 예쁜 커피잔이 집에 수십 개가 있어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종이컵 몇 개면 끝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죽음 앞에 가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람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힘이 되어줬던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 마지막 굿바이 인사하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 인사를 다 했죠. 그리고는 또 한 부류는요,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천국도 가기 싫어하는 정말 불편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한 두 명, 세 명 정도 있었어요. 그분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전화 통화해서 미안하다 하고 다 화해하고 이제 죽음 앞에 있었는데 그걸 다 처리하고 나니까 하나님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저에게 생긴 습관이랄까요? 하나가 있다면 저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 헤어지면 내일 또 만나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내가 다시는 이분을 못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정중하게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헤어지면 또 다음 주일날 당연히 만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헤어질 때 내가 이 사람을, 이 집사님을, 이 장로님을, 이 권사님을 오늘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 영혼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얼마나 더 아름다울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늘 죽음을 준비하고 사는데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늘 밤 주님이 내 생명토로 찾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까 늘 준비하고 있어요. 전 주님을 만나면 제일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 살아온 삶의 여정 다 아시잖아요. 아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비를 타고 산소를 꽂고 17년 투병 생활했던 그 고난의 시간들 그리고 자식도 없이 새엄마 5명이나 밖에 어진 그 과정에 살아왔던 내 인생의 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오냐 그러고 마시겠어요?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제가 혼자 상상해요.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내려와서 달려와서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기순아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잘 살아줘서 내가 너 때문에 더 고마웠다. 칭찬 듣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며칠 가지 않는 사람의 칭찬 때문에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그런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 수고하고 애쓴 거 특별히 우리 사모님 정말 많이 애쓰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나 때문에 손해보고 나 때문에 양보해줘서 내가 정말 그때 너 때문에 고마웠다 우리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본문을 드렸는데요. 그럼 제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복해 보여요. 예, 제가 이렇게 산소를 꽂고 지내야 되는
말하는 것도 숨차나 너무나도 힘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제 사명을 다해 열심히 살고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데 정말 새털처럼 가벼운 몸으로 헐헐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여러분이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장애인이고 제가 정상인이고 그렇겠죠. 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난 5번 찬양을 할게. 제가 호흡기 2급 장애인이지만 찬양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박수를 쳐주시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이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베데스다의 못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에 오늘도 예수님 찾아오셨네. 나의 병 오랜 줄 아시는 주님 낫고자 하는가 물어보시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하시며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러 주셨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아버지가 대신 가셨기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또 높여 드려야겠지요.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당부하신 아버지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고통의 가시관 머리에 쓰고 십자가 피 흘린 사랑의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땅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나.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 길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일러 주셨네.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서 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 찬양 잘하는 전문가들은 오전에는 찬양을 잘 안 합니다. 아무도 여러분 앵콜곡을 안 해도 앵콜곡이 준비되어져 있지만 이제 다음에 또 여러분들 뵈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창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